오늘은 또 팔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활주일도 지나고 팔복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팔복의 내용은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팔복 서론을 제가 다룬 이유가 뭐냐면 팔복 제일 처음에 다룰 때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 팔복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론을 다루었어요. 그때 서론에서 말할 때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이 8가지 복들은 모두 영적인 측면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의 네 번째로 언급되는 이 줄이고 목마른 것도 다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마른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배부름의 복도 영적인 측면의 배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배부름도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런 대답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왜 그러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신 권사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만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돈만 있으면 먹을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살 수 있고 입고 싶은 것 고급 옷도 입을 수 있고 막 그래서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모으면 행복해질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육신의 배부름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배가 부르면 행복합니까? 조금은 충만감 있으면 조금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게 참된 행복의 길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고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스펠 가수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가스펠 가수 중에 박종호 씨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박종호 장로님이신데 그전에는 정치가 이래 거기서 막 성악적인 목소리가 막 나오면서 제가 그분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병에 걸리면서 홀쭉해졌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홀쭉해지셨는데 그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신 노래 중에 김종환 씨가 작곡 작사한 당신만은 못해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잘 못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가끔씩 불러주곤 했었습니다. 최근에 좀 안 불러줬네요. 그 노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사를 한번 제가 시작 부분만 가져왔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의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박종호 씨,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의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좋은 곳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행복이 아니다.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영적인 것으로 충만할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이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물을 쌓고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그러고 명예와 또 권력을 쌓으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다 생각하면서 그런 것에 목말라 합니다. 계속 그런 것에 목말라 하면서 그런 것을 쌓으려고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재물 그 다음에 뭐 성공의 어떤 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쌓아나가는 것, 그 지식을 쌓고 권력을 쌓고 이게 우리에게 인생의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쌓았는데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갈급하게 갈증을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자꾸만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사람들은 복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굶주리고 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빨리 이 질병에서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 환자를 담당한 의사가 이 사람을 고쳐줄 때 원래 이 의사의 기본 의무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 이 사람의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의사의 기본 의무예요. 근데 의사가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계속 진통제만 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통제를 계속 주면 그 통증과 고통은 조금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몰라서 질병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 이 세상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인생에서 고통이 많다. 인생의 이 고통을 제거하고 싶다. 그래서 술집이든 노래방이든 어디든 나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술집에 가죠. 노래방 가고 또 자기의 어떤 좀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만족을 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고통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해야 인생의 이 실제적인 참된 행복이 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실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술집이든 노래방이든 어디든 찾아간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와서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네 번째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의. 산상수 서론을 다루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복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 팔복도 마찬가지고 다 뒤에 나온 산상수훈이.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많이 나올 때 이 의라고 할 때,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 의가 또 이 칭의,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그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 righteousness와 justification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라고 할 때 그 의는요 칭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칭의보다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은 사상수원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칭의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의는 칭의다. 칭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칭의보다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의를 칭의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성화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거룩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성화.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주고자 하는 욕구. 여러분 그런 욕구 있으십니까? 거룩해지고 싶으세요? 성결하게 살고 싶으세요? 예, 그런 욕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정말 그래야 돼요. 나는 죄에서 해방돼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이상 우리가 죄에 빠져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원하십니까? 네. 진짜 원하시면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결국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안에 그 의의 핵심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실을 깨닫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처럼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네 번째 복을 생각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압축하고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이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줄이다 그리고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헬라어 동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줄이다와 목마른, 그러니까 굶주리고 목마른 것보다 훨씬 강도가 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줄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까먹어도 돼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조금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 페이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줄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약간의 시장기를 느끼는 좀 배가 좀 고픈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의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단어는 어떤 데 사용하는 게 적합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요. 그래서 마치 먹을 것을 찾아서 생사를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는 그 탈북자와 같은 사람의 그 갈급함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는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그냥 약간의 갈증, 좀 목이 좀 마르니 물 한 번 마실까?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단어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뜨겁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너무 목마르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이 모세에게 그렇게 불평불만할 만큼 그렇게 너무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목마름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줄이다와 목마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약간의 배고픔 또 약간의 목마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 더 심한 의미의 줄임과 목마름입니다. 시편 42편에는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구절 가져왔습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오고 건기에는 거의 비가 안 와요. 근데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이 많이 마른 그 짐승들조차도 이 사슴을 표현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 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생결단에 물을 찾는 그런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물을 찾아서 나오다 보면 맹수가 나타나서 잡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목숨을 건 물 한 모금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다니는 이 사슴 이걸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의 마음은 물에 갈급함이 아니고 뭐에 갈급해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있습니다. 무엇과 같이 마치 이 사슴이 물을 먹고 싶은 이 갈급함 때문에 자기가 맹수에게 잡혀 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도 알면서도 물을 찾아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표현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9절, 2절, 3절을 보면 이 시인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보이시는 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 구절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시편 기자를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봐라. 하나님 보여보면 내가 예수 하나님 믿을게. 그런 사람들처럼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공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 들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면 그러니까 눈물이 음료수가 될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인 거예요. J.N. 다합이라고 하는 분은 시편 기자의 이 갈급함이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의 참된 의미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합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줄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마음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 정말 줄여 죽을 지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정말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하자면 그냥 헝거 정도가 아니고 starving, 줄여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의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그 줄임과 목마름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줄여 죽을 정도의 갈급함을 가진 한 사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그 탕자죠. 그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줄여 죽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국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돈을 다 써버려요.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데 주는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이렇게 주워 먹어요. 그런데도 그 표현에 보면 뭐라냐면 쥐염 열매, 그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탕자가 너무 힘든 이 죽에 죽을 지경 같은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인데 같이 한번 지금 제가 준비해온 만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탕자의 고백이에요. 탕자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는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줄여 죽는구나 라는 이 탕자의 고백 속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줄이고 목마른 의미가 잘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진짜 먹을 거죠. 진짜 목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이 간절함 속에서 이제 이 탕자가 결정한 것은 아버지께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서야 아버지께로 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갈급함이 이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함과 목마름 그리고 이 주림의 정도가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이처럼 줄여 죽어가고 생명이 꺼져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궁극적인 도움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 이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거 자신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 좋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게 살면 좋고 뭐 죄에서 뭐 떠나지 못하고 뭐 죄 조금 뭐 섞여 살면 뭐 어때,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줄임과 목마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루도 살 수 없고 정말 영적으로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또 죄를 지으면 견딜 수 없어서 죄에서 떠나고 싶은 이런 간절한 그런 줄임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약속하신 복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슨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배부름을.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근데 이 배부름도 역시 육체적인 배부름보다는 영적인 배부름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배부름도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배부름은 바로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자, 영적인 배부름도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적인 복 그리고 미래적인 복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현재적인 복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고 싶은 그런 갈급함, 그런 목마름, 그런 주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배부름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떠나기를 결심하고 목이 말라서, 영적으로 목이 말라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닮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소망하시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신 분은 아멘을 한번 화답해 보실래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임재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사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우리 속에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돼요. 성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완전 성화는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는 완전 성화가 되죠.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성화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그 길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갈급해야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현재적인 복이라면 두 번째로 미래적으로 이것은 언젠가 성취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텐데 그때는요 이제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소정을 거치고 있어요. 소중, 회심, 칭수, 성견, 영 9단계로 제가 배웠는데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중회, 칭의 그 다음에 수양, 입양이죠.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언젠가 마지막 날에는 영화롭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완전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연약함이 있어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또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는 그렇게 때로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모든 죄성이 사라지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적으로 주어지는 배부름의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부름의 복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의에 목말라 하십니까? 제가 얼굴 안 볼게요. 세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세 가지 목마름을 제가 적용할 텐데 그 세 가지 목마름을 여러분에게 잘 새기십시오.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나 한 번이라도 아직 나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목말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목마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성숙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성숙에 대한 목마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마음 푹 놓고 나 이제 천국 갈 건데 이러면서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의 원리 중에요. 하나가 뭐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는 그다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에서요, 성경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흘러갑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배부른 사람이 배부름을 알고 만족을 알고 또 갈급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으로 늘 기아 상태로 살아가요. 영적으로 곧 죽을 것 같고 그런데도 이게 얼마나 갈급한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갈급하지도 않아요. 그냥 삽니다. 그냥 대충. 이런 사람은요, 계속 영적으로 허덕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요. 그러나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싶고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원리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모하면 더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카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인용해 왔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 오카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40-50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은혜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주부에 나오는 설교 제목만 보고도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안다는 표정을 하고서 기대하는 마음 없이 설교에 대한 평가나 해볼 심산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갈급한 영혼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했던 것까지 자기도 모르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해당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여러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더욱더 갈급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 목사님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아직 다 모릅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저의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어림없습니다. 제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으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의 빈 공간을 채워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생수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있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에게 영적 성숙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결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음을 보고도 가슴을 찢는 애통에 이 가슴 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죄를 허용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죄를 보면서 아파하면서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 언급했던 이 목마름은요, 그냥 대충의 목마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로 탈북자가 먹을 것을 찾아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거죠. 그런 정말로 줄여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목마름이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목마름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속적인 기쁨이나 쾌락,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마시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허용하지 마시고 철저히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대충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에 줄이고 목말라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에 대한 욕심을 부리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 제가 세속적인 데 욕심 부리라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욕심 부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한 욕심을 부리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에 목말라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영적 성숙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영적 성숙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중에요. 취미 활동, 동호회 활동, 클럽 활동, 한국에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거 할 수 있죠. 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여러분 동호회 활동도 좋습니다. 등산을 같이 가든지, 운동을 같이 하든지 이런 게 괜찮아요. 그런 활동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미련 없이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있어도요 그 취미 활동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고 교회 오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걸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중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애완동물을 안 키워요.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안 듭니다. 그렇지만 제 애완동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애완동물 키우면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제가 그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보니까 신경을 참 많이 써야 돼요. 자기 자녀 키우듯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애완동물 키우는 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완동물에게 주는 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그 애완동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거나 예배를 못 드리거나 신앙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과감히 그걸 포기하십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그 애완동물 때문에 우리 애완견 때문에 교회 못 가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라고 계속 신앙이 사실 제가 이런 말 신앙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로 신앙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애완동물 하나를 포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의에 목말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의에 목말라 하고 굶주려 본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면 끊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고 나쁜 친구가 있으면 나쁜 친구 끊어내고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을 끊어내셔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바른 태도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그런 자에게 영적인 배부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